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하고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셨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시면은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빨간색 펜을 드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깜짝 놀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분의 첫 번째 설교셨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회당에서의 설교에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면서 시작하셨어요. 누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9장 27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10장 9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11장 20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사실 귀가 솔깃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계속 이렇게 좀 애증의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을 좀 밀어내는 것 같고 또 예수님과 다툼을 하기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왕조에서 나오는 왕이 다시금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그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 땅에 드러나는,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다시금 세워주고 부패하고 타락한 성직자들을 개혁하고 하나님께서 높임받으시는 그 예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만 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타이밍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먼저 20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대가시죠. 바리새인들은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게 invisible 한 것이다,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점을 저희들이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관점은 정치적이고 통치의 구조와 시스템을 갖춘, 쉽게 말하면 국가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국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를 이퀄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요? 저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요? 그런가요? 네, 별로 관계 없습니다. 네. 물론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과
그 안에서 보여지는 가치들은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치 시스템이나 통치 구조나 이 세상에 있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국가나 어떤 민족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이거에 대한 노력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어요.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로마 제국이 아닐까 싶어요. 로마 제국은 처음에 크리스천들은 핍박만 당하는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약자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들과 그들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과 그들의 확신에 찬 모습들은 그 불법인 기독교가 전체 성도의 9%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을 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의 성장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국가가 하루아침에 크리스천덤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통치하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로마의 역사는 정반대로 올라갔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던 사람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는 세례 증서가 있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상에게 숭배해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번 주에 교회 간 주보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모이던 교회들이 이제 가정에서 못 모여요. 이제는 대형 예배당들이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도가 다니는 교회라면 조금 더 화려해야 됐습니다. 이런 체육관에서는 감히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중세에 실내 장식이 예술로 승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을 가꾸는데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 정도의 사람이 앉아있으면 설교자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설교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가르치면 됐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 정도가 앉아있으면 설교는 이 정도의 사람이 해줬어야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설교자의 위치가 중요해지고 교회가 점점 변질의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더 강력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이 더 희소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기 위한 복음, 성공을 위한 복음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교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로마가 이게 나라만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시대를 바꿨어요. 초대교회 시대에서 중세로 그 어둠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통치 구조나 시스템을, 국가 형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였어요. 다윗처럼 다윗의 다이내스티를 다시 회복시키는 왕이 나와서 이 세상에 정치적 구조를 가진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국회를 가진 그 국가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지금 당신이 질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에게 교회 왜 다니세요? 여쭤보면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내적인 수양을 하고 그래서 돌을 닦고 그래서 나의 이 내면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캄한 상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평화를 주죠. 그러나 믿음이 우리 마음의 평화는 아닙니다. 한 부분이죠, 한 부분. 그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지금 언약의 백성인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 안에 있다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우쭐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적자들인데, 우리가 성골이고 우리가 증골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지.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어요. 성경의 용어를 사용할 뿐이죠. 성경의 개념들을 갖다가 맞췄을 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 자체가 원어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환 형제가 지금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데, 여러분, 지환 형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계셨고요. 그 앞에 12제자도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바리새인들이랑 이렇게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어려우신가요? 현종자매, 남편을 달 수 있나요? 남편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세요.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고요. 너희들 안에 있다고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이미 찾아오셨어요. 이미. 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요? 이미 찾아오셨어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누구? 그와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라고 하는 그 개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을 예수님은 단어를 좀 바꾸셨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뭐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죠?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날. 인자의 날. 예수님이 갑자기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왜 바꾸셨을까?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등장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분, 그분이 인자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인자가 고난을 당합니다. 인자가 핍박 가운데 처합니다. 인자가 계속해서 위기의 코너로 내몰립니다. 내 동물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헬라고의 역사 속에서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짐승이 나와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넷째 짐승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인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인자, 버림받는 그 인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인자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자를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인자를 핍박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회복, 인자가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때는 구원의 때이기도 하고 동시에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의 때겠어요? 인자와 함께 고난당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나 인자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인자를 죽이고 인자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때는 심판의 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예.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시죠? 이 정도는?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이 본문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읽어보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하던 그 인자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리. 그 세대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으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영광 중에 세우셔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일으켜주실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는 두 가지의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한 가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두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가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때입니다. 누군가는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세트예요. 세트.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구원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인자를 버리고 저주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전에서 권력게임에 몰두해 있던 대제사장들과 정치게임에 몰두해 있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보통 언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의 상황만이 아니라 심판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전쟁 때의 모습이에요. 전쟁 때는 남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심판당하는 인생입니다. 죽는 거죠. 자,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아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어디서 누군가는 잡혀가고 누구는 남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주검과 독수리의 예로 이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검은 무엇인가요? 주검은 시신입니다. 뭐가 시신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시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들이 주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형식과 의식은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거절한 사람들. 여러분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주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독수리는 뭐겠어요?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였습니다. AD 7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예루살렘에 멸망이 찾아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있다고 말하는 이 구원과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국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멀리 있는 내세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영역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때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지도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정치 조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옆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다니엘의 예언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인자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와 함께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한데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고 이르지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를 다시금 그 영광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그날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제약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분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인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인자와 함께 고난받았던 사람들, 인자의 나라를 꿈꾸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마지막에 구원이, 마지막에 회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4, 35절은 그런 의미에서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로 이해한다면 정확하게 심판의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구원의 메시지에서도 또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다시 오시고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간다고 하는 단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원동력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해요? 진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해요? The way,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인간들을 보시는 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인생을 보는 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역사를 보는 눈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질에서 와서 물질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역사는 되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세 시대와 같고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시집자고 장가가고 결혼 잘했어요. 결혼 잘못한 거 아니고 시집자고 장가 잘못 간 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만 간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요.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됐고 마무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박해요. 그런데 그 긴박한 구원과 심판의 분기점은 너무 분명합니다.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21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심판을 받는가? 여러분, 이 분기점은 우리에게 굉장한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돌을 닦아서 우리가 내적인 어떤 수양의 깊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식견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논리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역사 속에 찾아오신 초월이신 그분, 내 속에 찾아오신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결정권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역사의 원동력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세상을 영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겠죠. 지난주에 제자반에서 우리 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정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철학적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게 결정돼 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성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가장 중요하고 자유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내만이 아니라 더 끌리는 여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정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이제는 대놓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 흐르는 철학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은 가치를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면입니다. 1년에 미국에서만 150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가 됩니다. 역시 한국은 위대합니다. 한국은 1년에 160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가 됩니다. 여러분, 나의 자유가 모든 것이에요. 나의 자유가 최고예요. 그러나 살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단면이에요. 단면. 당신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세상의 철학은 무엇인가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비언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이 세상에 인신매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잡혀가고 팔려가고 사갑니다. 여러분, 전 세계 오늘날 시대에 5억 명의 노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노예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노예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기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장기를 빼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누군가의 그 생명 같은 자식을 잡아다가 파는 일들이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단면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기보다, 그 사람의 고통보다, 그 부모의 찢어지는 아픔보다 돈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기준, 이런 구원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어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까 초대교회가 중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세는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이에요. 중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캐톨릭에서 권위와 전통과 의식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개혁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교회도 그 개혁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낳은 두 번째 동생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인문주의입니다. 인문주의. 이게 17, 18세기의 유럽에서 계몽주의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캐톨릭의 절대 권력과 절대적인 믿음 가르침에 대해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럼 그들은 절대적인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절대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센스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이성의 기준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그 끔찍한 학살들의 모습들과 역사 속에 존재하는 환경의 파괴들과 국가 간에 일어나는 그 갈등들과 차별의 문제들이 인간들로 말미암아서 신물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냥 당신이 믿는 것은 당신이 믿고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자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젠틀해 보입니다. 그게 열려있는 거라고 말하고 그게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도 절대성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적인 게 있다, 그래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모든 것은 상대적이어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도 절대성을 붙잡고 있어요. 뭐가 절대성이에요? 상대성이 절대성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거절하면서 상대적일 수는 없어요. 절대적인 가치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인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도 여전히 절대성에 기반해서 상대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알지 못하는 미지의 구원을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가장 완전한 설명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내가 선택한 것을 믿고 따라갈지, 여러분,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 인간의 존재와 우주와 역사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돈과 섹스와 말과 자녀교육과 정부와 정치와 문화라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을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점으로 살아갈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건강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 AD 70년에 그들을 향한 경고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현실이 될 거예요.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이 일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역사인 것이지 뭐가 달라지겠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모호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나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한 일이 될 것이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죽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조상들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 일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면, 열방으로 나아갔다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악함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회복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또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1년에 한 가정씩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것 때문에 다음 교회 개척됐는데, 그 일 하려고 지금 다음 교회가 여태까지 왔는데, 우리 운영 더 잘하려고, 우리 조금 더 안정되게 가려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우리를 그동안 채워주셨는데, 우리의 문제에만 골몰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가장 좋은 건 우리 안에서 나가는 거고요. 우리 안에 없다면 대양조에서 잘 준비되는데 후원할 교회가 없다면 그분들을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도저도 없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다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야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가정 파송한다고 하니까 20가정밖에 안 되더라고요. 세상과 땅끝에 복음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복음이 이 세상의 실상을 설명해주고 치유하고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한다면 저는 성교는 회복되는 게 마땅하다고 믿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분명한데 증거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데 그분을 나누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것은 위선적인 교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리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